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고라스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디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하난과 일곱째 엘요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브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 아들들은 곳간에서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이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 아들 게르솜의 아들 스브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르하랴와 그 아들 여사야와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시그리와 그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키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 형제의 지휘를 받았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그리고 성전의 곳간을 지키는 곳간지기들, 그리고 관리들과 재판장들, 이런 명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장부터는 이제
군대 조직이어서 성전을 봉사하는 직임과는 좀 다른 조직입니다. 26장 1절에 보시면 고라 사람들이 문지기 반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하면 고라 어떤 사람이에요? 고라 내 반역을 도모했던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그러니까 주도했던 사람이 네 사람인데요. 고라 자손은 원래 레위 지파예요. 고핫 자손이니까요. 레위가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있고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모세는 국가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니까 고라는 레위 지파인데 이제 아론의 가족만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가족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허드렛 일처럼 보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주인공처럼 보이고 자기들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직무를 감당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고라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반역을 도모한. 그런데 이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의 왜 네가 왕이고 너는 대제사장이고 네 자손들만 제사장이냐라는 것에 앙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르우벤 지파에 다단과 아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온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만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것이 아니라 리더들 250명이 함께 했어요. 엄청 큰 사건이죠. 광야에서 엄청 큰 사건이에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250명의 리더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을 지지하면서 왜 모세 네가 우리 위해서 왕노릇하고 왜 니네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자식들만 제사장이냐? 우린 뭐냐?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250명의 리더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형하고 내가 대제사장하고 국가 지도자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묻자고 하는데 안 나와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그냥 집에서 안 나가 하고 있어요. 250명의 지도자들은 향로 하나씩 들게 했어요. 250개의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모여 있는데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오는 자기 집에서 안 나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리더들이 그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장막으로. 그때 차이가 발생했어요. 고라는 자기 혼자만 장막 이제 오니까 자기 집 장막 앞으로는 나왔을 거잖아요. 대문 밖으로 뭐 텐트겠지만 문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고라는 자기 혼자 서요. 근데 다담과 아비람과 온은 자신들과 처자가 함께 서요. 그러니까 고라는 이게 차이점이에요. 혹시라도 이 반역에 대해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이라고 그래서 뭐 대제사장을 안 세울 필요는 없. 이건 역차별이잖아요. 대제사장 역할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시킬 수도 있잖아요. 모세가 시킨 것이 아니라. 아론은 모세 형이니까 대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가문이어야 된다. 이건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역차별이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라는 자기 혼자 해요. 혼자 심판을 받으러 나와요. 아내와 자식들은 다른 곳으로. 근데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처자와 유아들도 함께 자기 옆에 서요. 이건 뭐 그럴 리가 없다. 저 모세와 아론 형제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해서 우리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땅이 갈라졌잖아요. 이 땅이 갈라져서 고라는 혼자 죽고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혼자 죽지 않고 가족이 아내와 자식들, 유아들까지 같이 심판을 받아서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후손이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는 들고 있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다 죽었어요. 250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굉장히 교만한 말로 그렇게 모세와 아론만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땅이 갈라져 죽을 때 고라 자손이 살아남아요. 고라는 자기 혼자 죽었으니까 땅이 갈라질 때. 그래서 고라 자손이 있는데 이 고라 자손이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고라 자손 중에서 찬양대, 아삽의 고라의 자손이에요. 아삽이 찬양대원이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문지기로 질서를 유지하고 출입을 담당하는 성전의 봉사자가 돼요. 이것이 26장의 1절에서 우리가 보는 아비된 자로서 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의 선택과 달랐던 점이 이 점이에요. 우리는 자식들 생각해서 함부로 못 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이 고라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의 후손들이 문지기 반의 대부분을 하는 거예요. 문지기들이 문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곶간지기도 하거든요. 문지기와 곶간지기를 하는 거예요. 고라의 사람들이 문지기 반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아삽의 가문 중에서 찬양대도 있고 문지기, 곶간지기 대도 있는 거죠.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고라 자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무셀레미아인데요. 무셀레미아가 고라의 후손 중에 7반차, 24개의 반차 중에 7반차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가랴부터 쭉 해서 7명이 있고, 그 다음 4절부터 문지기 반에서 가장 많은 13반차, 오베데돔의 가족이에요. 오베데돔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옮겨져 올 때 새 수레에 실으면 안 됐죠. 어깨에 메고 이동시켰어야 되는데 새 수레에 실어서 이제 수레가 뛰니까 우사가 만지다가 천국에는 갔지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 때 우사의 불행한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간, 그래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원래 가드 사람이니까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잖아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보살피고 보관했고,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재산과 오베데돔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는 3개월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율법을 연구하니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되는데 새 수레에 옮긴 것이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에 우사가 나 때문에 죽었다 자책을 하면서 3개월 만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잖아요. 그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이었는데 이제 언약궤를 보관한 이후에 레위 지파에 소속이 되면서 문지기 반이 되는데 13반이 오베데돔의 집이에요. 아마도 언약궤를 보관한 그 보상처럼 그 대가로 레위인에 편입시키면서 문지기, 성전에 문지기와 곶간지기로 하는, 그러면서 5절에 있는 대로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자녀들의 복도 주셨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 주신 거. 전 다시 태어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는 윤회설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다시 태어나도 전 목사하고 싶어요. 이렇게 복받은 하나님이 시켜만 주시면, 직분을 주셔서 주님 섬기게 하신 거. 근데 전 목사 안 시켜도 돼요. 저 관리 집사 해도 잘할 것 같아요. 저 청소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깨끗해지는 게.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배당에서 관리 집사 하면서 깨끗하게 청소해서 교우들 예배 기분 좋게 드리게 하고,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왕궁에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질 것 같아요. 주회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시편의 고백처럼 내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다고. 직임을 주시는 것, 봉사할 수 있도록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 주신 것,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 복된 일이죠. 주님을 섬긴다는 거 말이에요. 믿음 있는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도 주셨고 오베데돔에게. 그래서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서 성전의 문지기라는 직분도 주시고 복이죠. 네. 정성껏 언약궤를 보관한
대가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능력이 있다라는 단어들이 하일이라는 단어거든요. 하일은 힘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또 존귀한, 위대한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8절에 보시면 문지기들에게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귀천이 없어요. 귀한 일이 있고 천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하는 문지기에 그거 그냥 힘만 있고 건강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있는, 계속 능력이 있는, 7절에도 능력 있는 자니 8절에도 능력이 있어 9절에도 능력 있는 자라, 계속 능력 있는 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이 작아 보이더라도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 일을 잘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문지기들이니까 일단 건강하고 또 강건해야겠죠. 육적으로도. 그죠? 힘센 장사들이어야겠죠. 그래서 6절에 큰 용사요. 다 능력 있는 자로. 문지기가 비실비실하면 안 되잖아요. 큰 용사. 그렇게 힘 있는, 힘센 문지기로 딱이죠. 뿐 아니라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죠. 믿음이 없으면. 제 목회 멘토가 전에 섬기던 교회 관리 집사님 한복석 집사님이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는 5년 동안 그 교회에 섬겼는데요. 한복석 집사님이 매주 청소해요. 2번씩. 혼자 예배당을 청소하시는데 단 한 번도 찡그리거나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5년 동안. 제가 매일 가까이서 친했거든요. 맨날 그 집에 가서 낮잠도 자고 간식도 얻어먹고 정말 우리 관리 집사님 식구들하고 친했는데 단 한 번도 집사님 불평하거나, 늘 입에서 하는 말이 자기 너무 행복하다고. 다른 사람은 회사 가서 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데 나는 주님의 성전에서 일하면서 우리 2 아들 키우고 이렇게 생활하니까 난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난 다시 태어나도 관리 집사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성질을 팍 냈죠. 집사님이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성도들한테 다시 태어나면 담임 목사를 해야지 왜 관리 집사를 하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다시 태어나면 목사를 하라고. 관리 집사 하지 말고. 아니에요 전도사님,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행복하게 그냥 누구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청소 정성껏 하는지. 맨날 하는 청소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진짜 계단 하나하나 정성껏 청소하시거든요. 근데 늘 일주일에 2번씩 온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데 정말 잘하세요. 기쁘게 행복하게. 진짜 목사들보다 낫다.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야. 저는 목사님들한테도 배웠지만 진짜 제 목회 멘토는 한복섭 집사님이라고 제가 늘 떠들고 다녀요.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야. 맡은 책임을 행복하게, 기쁘게. 사람들 눈에야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 눈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충 해도 되는 직분은 없어요. 적당히 해도 되는 직분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충 해도 되는 직분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문지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직분 잘 감당하도록 능력 주세요.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그래서 계속 하일이라는 단어, 능력이 있어, 능력 있는 근용사, 능력이 있어, 다 능력이 있는.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했다. 문지기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무라리 자손 중에 레위의 셋째 아들이 무라리죠. 게르손 고앗 무라리. 무라리 자손 중에도 문지기가 있었는데 호사라는 사람 4반차. 그래서 전체 24반차였고 전체 93명이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봉사하고, 13절 보면 그 가족이 숫자가 많든 적든 대소를 막론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이제 문지기의 제비 뽑는 것은 어떤 문을 맡을 것인가, 동서남북 있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문을 맡는데 14절부터 보면 제비를 뽑아서 셀레메가 동쪽 문이 제일 중요해요. 동쪽이 해 뜨는 쪽 문이 성전에서는 제일 중요해서, 중요하니까 여기는 6명,
문지기가 지키고요. 나머지 북쪽, 남쪽, 서쪽은 4명씩. 그러니까 다른 문은 4명씩 지키는데 동쪽 문만 6명이 지키는 건 그만큼 중요한 문이 동쪽 문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그 성전 안뜰에 문 옆에 곳간이 있어요. 성전 곳간. 거기에 이제 성전 도구들도 집어넣고 예물들, 포도주나 밀가루나 이런 다양한 예물들도 보관하는 성전의 곳간, 그런 곳간지기가 2명씩 지키고, 서쪽에는 큰 길을, 큰 길이라기보다는 올라가는 길, 그래서 올라가는 길 쪽에 4사람이 16절이 그래요. 서쪽에 있었고 그 옆에 낭실이라고 해서 방이 하나 있었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길 쪽이에요. 서쪽은.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마주 보면서 서쪽에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9절에 보면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직책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20절부터 28절까지는 곡간직입니다. 곡간지기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 곡간에는 이제 성구들, 거룩한 도구들을 보관하고요. 성물 곡간은 이제 예물과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한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바친 예물들을 보관하는 성물 곡간, 그러니까 성전 곡간이 있고 성물 곡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21절에 게르손의 후손, 라단이 게르손 후손 중에 여히엘리라는 사람이 대표로 했고요. 그 다음 23절 보면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이 나오잖아요. 고핫의 아들들이에요. 고핫의, 레위의 둘째 아들이 고핫이죠. 그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이 아들이 4명인데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인데 그 중에 장자인 아므람의 아들들이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25절에 있는 모세의 2 아들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잖아요. 얘들이 곡간직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형 아론은 제사장들이고 모세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곡간지기로 레위인, 다른 레위인과 동등하게 곡간을 지키는 아들들입니다. 성물의 모든 곡간을 지키고 27절에 있는 것처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도, 그래서 28절에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의 이전 왕이었던 사울 왕도 또 아브넬과 요압도 그렇게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다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폐위되고 신접한 자에게 묻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들의 헌금만 받아서 성전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이 때로는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헌신과 성물도 배제시키지 않고 하나님 받으셔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29절부터 32절은 이제 역대기에만 나오는 고유 자료인데 재판장들입니다. 재판장에는 언제나 29절에 있는 것처럼 관원이 따라오죠. 관원이라고 번역한 쇼테르라는 것은 서기관이거든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행정적인 서식을 정리하고 기록하기도 하지만 율법을 필사하면서 연구하는, 그래서 재판장들이 재판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법은 율법일 것이고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판사들 옆에서. 그래서 관원이 서기관들이에요. 관원과 재판관이 성전 밖에서인데 사실은 성전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고요. 밖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한 제사장과 레위인들 외에 어떤 레위인들이 있었냐면 이제 일반 행정과 재판을 위해서 일하는 리더들이 있었던 거죠.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는 이제 30절에 있는 헤브론의 자손, 고핫의 아들입니다. 헤브론의 자손과 그 다음 31절에 여리가라는, 고핫은 4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므람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나왔고, 둘째 아들 이스알과 셋째 아들 헤브론. 근데 이스알이 재판장의 가문이고요. 셋째 아들 헤브론이 감독관의 아들들이에요. 감독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30절 보시면 요단강 서쪽은 이제 가나안 땅이고요. 32절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집하는 요단강 동쪽.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는 1700명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주관했다. 30절이요. 주관했다라는 건 감독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감독했는데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
이걸 이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세를 받는 감독자들, 관원들, 그리고 왕을 섬기는 것은 이제 왕을 위한 세금을 징수하는 감독자들, 이렇게 봅니다. 성전을 운영하고 왕궁을 운영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될 거잖아요, 백성들에게. 그런 감독자들, 이스라엘을 주관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모든 일을 감독하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모든 일을 감독하는 건 대제사장이 할 일이지 이 레위인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감독해서 성전세와 왕궁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들로 봅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나냐라는 사람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주관했던 총책임자였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냐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장하고, 그다음에 하샤바와 여리야라는 사람이 감독을 하면서 서쪽에는 1700명만 있는데 두 지파 반인 동쪽에는 2700명의 감독관이 있었던 것은 요단강 동쪽이 더 이방인들과 교류와 접촉이 자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감독관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또 예루살렘에서 더 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준비, 그리고 그 이후에 건물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직분에 대한 체계를 조직적으로 세워서 후대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 텐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 예배당을 잘 짓는 어떤 업적 사역의 열매와 결과보다는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고 성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기쁨으로 노년에서 우리 갓난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